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교훈들을 만물을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사인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품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요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저희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주제로 일러스트로 진행되는 성경 이야기 구약 마지막 시간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이 사실 이 요나서 4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상 깊게 보는 장면 중에 하나를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로 보는데요. 그냥 단순히 요나가 예수님을 떠나서 사명을 피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장면이 그냥 구원의 끝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사실 요나서 4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침례에 해당할 정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여기 요나는 경험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했었지만 그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말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고 난 뒤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의 한계가 많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 장면이 여실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 4장에 등장하죠. 그런 전도를 하지만 전도도 허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의 그 허술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지난 3장에 니느웨의 전체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새삼스럽게 보게 되는 장이 바로 3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장의 뒤를 이은 4장은 니느웨를 오래 참으시는 구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나에 대한 아주 위대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잘못된 습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여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보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욕 속에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 어쩌면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던 이 사람에게 욕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상모략으로,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는 것을 통하여 그를 모욕합니다. 하지만 여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분노를 나타내는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그것을 잠깐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제1덕목으로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등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제일 먼저 인내를 드러내고 또한 성도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도 인내로서 드러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는 것에 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는 거에 도가 터 있는 분들이 맞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화려한 영상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펙타클한 어떠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인내가 아주 뛰어난 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대놓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내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인내의 삶을 살기보다는 분노를 드러내는 삶을 꽤나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불합리한 대우를 하거나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참으실 겁니다. 근데 참다가 주변 사람들이 툭툭툭 치면서 그렇게 계속 무식하게 참으면 결국 너만 병날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조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도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우리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를 할 때 분노하거나 짜증내는 것은 이미 그 감정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한 변호를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작은 짜증 섞인 이야기로 더 큰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 많은 뇌물들이 그릇된 길로 하게 할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욕심만큼이나 무서운 범죄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욕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감정을 표출해내고 싶은 욕망에 빠져버려서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계속해서 쌓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속박하실지라도 도움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화를 누르시려고 하셔도 그것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분노를 표출해내며 안타깝게도 많은 일들을 그르쳐버린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혹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은 얼굴은 혹 웃으면서도 말투는 험악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말은 유순하게 나가고 있는 중에도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게 원인 제공이 우리가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인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아닌 경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먼저 우리한테 수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받고서 욱하는 심정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자기가 짜증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짜증내고 있는지 몰라서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짜증을 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러한 성품인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런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짜증을 내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이 짜증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짜증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화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딱 먼저 끊어주는 것이 불을 더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손을 휘둘러도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한다는 명목으로 화를 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불편한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응어리지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을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홍 글씨를 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지혜로운 모습이 아로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나서 4장은 이 위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귀한 장면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감정의 늪에 빠져서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요나서 4장을 펼쳐봅니다. 요나서 4장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향한 가르침을 배우시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삭히고자 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실수하고 틀렸던 부분들을 짚어보며 하나하나 교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분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얕은 지식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것인 양 화내고 짜증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방법을 제안하시면서 주님의 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성품과 모난 욕망들을 하나하나 깎아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아주 많은 장치들을 두셨고 그 장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바꾸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지요.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아마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발람이 이제 나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발람이 왜 나귀한테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나귀가 가지 않고 계속 부비부비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저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자신의 주인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못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 얕은 지식에 빠져 있었던 발람, 내가 그냥 간단하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나님도 묵인하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나서 가고 있었던 이 발람, 얕은 지식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그 눈먼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나귀를 자신의 눈으로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왜 안 가는 거야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최초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얕은 지식이 그를 분노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대충 믿거나 사람을 대할 때 대충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와의 관계가 분노의 관계와 역정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방의 성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그 사람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에게 먼저 짜증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짜증으로 대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고 돌아서 그의 안으로 들어가면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게 성품이거나 혹은 특정 지역의 말투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얕은 지식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얕은 지식으로 상대방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하여 묵상하는 아주 짧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초라도 예수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분노하게 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감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분노를 하는데요.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야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 니느웨 안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끌어내셨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면 왜 나를 여기로 불렀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1년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했을 때 와가지고 요나는 정말 먼 거리를 여행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도 전파했어요. 자기 적국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정작 그는 지금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게 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기별이 틀렸다,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은 그는 분노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문심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그 기별에 대해서까지도 어쩌면은 분노하면서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그가 뒤이어서 한 말씀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 요나가 성경을 읽다가 말았어요. 읽다가 말았다는 게 왜인지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까지가 지금 딱 여기가 인용한 말입니다. 그 말을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니느웨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 7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이야기가 이미 요나의 머릿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충 알았어요. 적당히 알았어요.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편이 공의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공의의 반대편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가 심하니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를 것이다 라고 한 메시지 안에 그 이면 속에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동시에 그 용서와 사랑에는 반대로 공의의 속성도 들어있어서 지금 당장 그 요나가 바라는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범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실하게 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오해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어디로 이끌어지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인간의 짧은 지혜로 재단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다면 니느웨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한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니느웨에 하나님이 전파되어짐으로 인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또한 요나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사실 요나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낙담하였고 좌절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한테 온 손해들만 생각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데서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화를 내고 짜증내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화를 난 상태에서 그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너무 다르죠.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 합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안 죽일 거면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죽는 방법에 대하여 참 흥미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었죠? 요나가 죽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기가 범죄했으니까 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상관이에요? 뛰어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어도 자기가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자기를 던지라고 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유대에 있어서 자살은 자기 구원 못 받는 일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손으로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흥미로운 방법을 이번엔 누구한테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 씁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게 무슨 몰상식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옳지 않고 내가 옳아요 라는 말로 나는 올바로 서 있으니 하나님이 죄가를 짊어지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통하여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짐을 이제 기억합시다. 내 감정에 충성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흥분하고 막 뭔가 격앙돼 버리면요, 주변 것들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그냥 막.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때 말하는 말 있잖아요. 물불을 안 가린다고요. 그렇죠? 물인지 불인지 분간도 못하고 뛰어드는 것이 분노하고 흥분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정말 비좁은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지에서 온 분노를 극복하기 위하여 얕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내 중심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시선으로 대합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분노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서 내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순간이 왔구나. 내가 고난의 짐을 짊어짐으로 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 봅시다. 그렇다면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이것들 잘 못합니다. 같이 해보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함께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먼저 말해봅시다. 마음속으로 두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른편에 설 것이냐 왼편에 설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양의 무리에 들어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서심으로 깊은 지식으로 우리를 이해하셨던 것처럼 이해해 주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도리어 손바닥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노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바로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기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그가 초반은 젊었을 때 상당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흥분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자극을 줍니다. 그는 상황에 의하여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 되신다는 것을 이해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배부름에 있어도 배고픔에 있어도 풍부와 궁핍에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그 비결을 놓쳐서 주변 상황에 의하여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꾸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서우면 하나님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면 또 갑자기 또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온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욥과 같이 충실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그 복을 거두어가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라고 사단이 중상모략을 했었으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주변 상황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판결을 제대로 내리려면 이 주변 상황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노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 주변 상황이라는 것, 현재 이 분위기라든지 그 상황들을 잠깐 제거해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상대방을 좋게 대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쁘게 대하고 이것이 어쩌면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깊은 면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 요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가 왔다 갔다 하룻밤 만에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나요? 요나가 이제 성읍에 올라가서 성읍 동쪽에 딱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쳐다봅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은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 있으면은 조금만 나와 있어도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늘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뭐 건축 재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당하게 만들었겠죠.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마다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참 흥미롭죠?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룻밤 만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자랐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씨앗을 여러 번 심어 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발아하는 거야 하고서 매일 쳐다봐도 안 발아합니다. 싹이 튀어나오고 난 뒤에도 이게 좀 언제쯤 꽃이 필까 하고 기다리면요, 아직도 안 피고 있어요. 지난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씨앗을 심어놨는데요, 그게 겨우겨우 싹을 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라고 있는 크기가 보이질 않는 것을 보면서 박널쿨이 하루 만에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박넝쿨이 막 예비되어져서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그러니 그 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는 기뻐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왜 동쪽에 초막을 지었습니까? 그 목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나 죽겠어요, 나 이 사람들 멸망 안 시키면 나 죽어서 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쪽에 간 거예요. 요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별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확신 있게 기별을 전할 수 있었고요. 40일이면 멸망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요, 확신을 가지고 가서 동편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요, 문제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믿음이었어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에 능하시다고 말하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저 니느웨 성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독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를 어여삐 봐주셨어요. 그가 그런 와중에도 3일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돌아다니면서 그가 대충 복음을 외쳤지만 그 일이 이 사람을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 것이 명백한 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타당화해 주고요, 그가 분노하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덮어주시고요, 더워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심지어 자기더러 죽여달라고까지 말한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화가 날 수도 있어 하면서 박넝쿨 보내가지고 덮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만 참으면 화내고 짜증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는 이 커다란 관용으로 하나님의 관용이 얼마나 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계속 억압해 오셨다고, 억제해 오셨다고 선지자왕 276페이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의로운 요구가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요구를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하시고,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와 잠시도 잊지 못하고 정신없이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하고 있다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 재밌게도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에서 끝이었는데 박넝쿨 말고 이번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벌레를 예비하시고 갉아먹게 하셨는데 그 갉아먹고 난 뒤에 동풍까지도 예비되어져서 한 번에 싹 말려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날씨를 또 예비하셔서 그를 또 덥게 만드셨어요. 참 재미있죠? 주님께서는 이것들 오히려 방금 전에 있었던 것에 3배의 정성을 들여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셔서 이 교훈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게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미하여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불편해지는 것이 좋을까요?
요나가 이렇게 더버워지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옛다 하고서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데는 도리어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힘들어질 것을 보고서 걱정하신 나머지 더 많은 예비점을 두시고 더 많은 관심을 두시고 이 고통의 순간 속에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그를 일깨워 주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주목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많은 것들, 더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의하여 하나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뭐합니까? 죽기를 구합니다. 심시하면 죽겠대요. 왜 이렇게 자꾸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순종을 고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용도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주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도 마치 문둥병자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현 상황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더 큰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을 나에게 인도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편하게 만들 때 그를 향하여 분노하기보다는 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우리 바울처럼 스스로 자족하고 견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위대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관계없이 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화 좀 내야 되겠어.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이 많았으니까 짜증 좀 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 이야기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야기 파트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찾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함께 잘 아시는 성경절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공간복음 전체에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흥미롭죠? 주님께서는 이 내용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영혼을 가볍게 여겨서 화를 내고 있는 상대를 가볍게 여겨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불편한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나요? 아직까지 서먹서먹한데 저 사람 왜 그러지? 라고 이야기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꾸 반복되고 그 일이 자꾸 담대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게까지도 됩니다. 점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무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영혼의 소중함을 그렇게 점점 망각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비추어야 할 생명의 빛 대신 분노를 드러내는 일도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여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노를 막 하고 죽기를 구했던 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왜 성내느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도로만 끝냈던 주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물으시며 묵혀두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십니다.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다시 한 번 화를 내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내가 화가 나서 죽더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맞아. 죽어도 내가 절대로 틀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감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말입니다. 방금 전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에게 내가 성내는 것 타당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 당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데 내가 당연히 화내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수르가 나한테 어떻게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결국 어떻게 될 건데요? 내가 기별을 어떻게 전했는데요? 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내가 화낼 만한 이유가 이렇게나 산더미같이 많은데 화내는 거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잔뜩 만들어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화를 내곤 합니다.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상대방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놓쳐버린 채 그 사람한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텐데 그 영혼의 무게를 놓쳐버리고 내가 화내는 거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이유들을 꺼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분노가 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던 이 박넝쿨 하나 너 아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박넝쿨로 인해 가지고 박넝쿨 없어져 가지고 너가 무더위를 겪고 힘들고 짜증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를 잔뜩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이 백성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에게 납득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을 한 나머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를 현재의 위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으로 보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 그대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나가 이룩하신 니느웨를 향한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정말 성의 없이 모든 사역을 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니느웨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원받았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고 그렇게 니느웨의 구원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이러한 많은 부족한 점들이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그 악한 세상까지도 참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이 악한 종까지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상대방을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보고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함부로 그를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와 같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들이 제 눈에 차지 않을 때 마치 요나와 같이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했었던 것이 제 모습이었음을 인정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너무나 큰 부족을 느꼈습니다. 참 못된 사람입니다. 한성질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를 바라보면서 요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주님한테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들을 허투루 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며 전도할 때도 대충대충 전도하는 이 사람을 불러서 지금도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는 바로 우리를 불러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쟁론하고 다투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큰 성읍을 경고하여 사명을 성취하시는 분, 위대한 인내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놀라운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하여 저는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자가 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희도 오래 참아줌으로 상대방을 좀 더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 더 이해해가며 저 악한 세상을 향하여 참고 견디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게 된다면 요나가 이룩했던 놀라운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 이 광명시에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가득 일어나게 되어서 주님이 이 부족한 사람 쓰겠다고 부르실 때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I will go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522장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함께 다 내버리시고 주님 마음 받아 살겠다고 결심해 보도록 합시다. 찬미가 522장입니다.